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78문 성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77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후속 질문입니다. 제78문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합니까? 네, 변화가 됩니까? 그 얘기예요. 네,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여 그것이 다만 그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로만 캐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그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는 그 포도주와 피로 변화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을 때에도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고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세례와 성찬 이거는 두 개가 세트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의미를 갖다 가지셔야 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해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 일들 이런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지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되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를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파별로 해서 성찬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루이프 벌코프에 대한 이제 그 이론이었어요. 화채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견해는 성례적 연합을 이걸 물질적 의미로 생각했다.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라는 예전문을 낭독할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말한다. 다음은 공제설입니다. 루터파의 견해는 화채설을 거부하고 그것을 공제설로 대체했다. 루터에 의하면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남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물과 피로 몸과 피로 포함되는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고 한다.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 피가 성찬 시에 장소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걸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설이라고 하는 것은 쯔빌글리의 성찬론에는 아주 결함이 많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고, 이와 같은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성찬이란 하나님의 표징 또는 상징으로서 영적인 진리와 복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상징들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단순하게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징설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개혁파의 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성찬의 주장을 따르는데, 칼빈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역, 곧 찌빙글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죽으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재의 영적 사역, 곧 영광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관계도 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물론 육체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성찬시에 임재하시는 않지만 몸과 피를 포함하는 전인으로서 임재하시며 또한 향유된다고 말한다. 단순히 이걸 우리가 기념설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했다 하는가, 아니면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포함하는 전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또한 향유된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믿는 것이 성례라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요즘 성례에 대하여 그냥 어떤 일련의 행사 취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처리를 갖다 하거나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이 성찬을 이야기를 하고 또는 교회 표지로서 또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론이나 성령론이나 교회론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행사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도 편재해 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성령 하나님의 그 천상 사역을 성령을 보내서 이거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나 마찬가지의 그런 신령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신령성을 배제하는 일들은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부터 이것이 만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은 어린이를 위하여 소유문답을 보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걸 신앙으로 고백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했을 적에는 어린이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보급할 필요도 없죠. 왜? 거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데 그 아이들에게 이거를 학교 교육을 시키듯이 시킨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성령 전체가 율법과 선지로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 여기서는 물심판이나 불심판, 세례나 또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나 모든 것들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적 방법일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깨닫는 그런 믿음으로 이걸 깨달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을 맺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삼일체로 지금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조하시고 충만한 그런 그 하나님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예,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편재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기려고 한다면 윗물과 아랫물, 빛과 어둠, 땅과 흙 전부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누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조 사역을 가지고 단순히 자연 세계의 창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양성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보여주시는 이런 신적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이야기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섭리 사역과 창조 사역이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섭리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창조 사역, 섭리 사역. 이것이 끝나게 되면 결국 이것을 특별기신 성경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셨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끝에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연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들을 믿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곧 우리의 임재론으로부터 또는 우리 기독론으로부터 또는 성령론으로부터 구원론으로부터 또는 교회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다고 믿는 것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관계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동격은 동행 구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 한 것 같이 그러니까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은 똑같은 조건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하시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가시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굳게 믿게 되어지고 구축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성호를 찬양하는 삶이 성도들이 기쁘게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끝을 맺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